할렐루야. 오늘은 마침 딱 우수가 되는 날입니다. 옛날 농사가 전부인 시절에는 하늘의 법칙과 또 기후의 모든 것을 알아야만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계절이 지구가 돌고 하는 것에 따라 또 달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바뀌는 것을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이미 알고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서 이제 그 오늘이 우수, 다시 말해서 비가 오는 날이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비가 오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비가 오는 거예요. 봄비가 내리는 거죠. 겨울 내 얼었던 것들이 비가 내림으로써 녹아내리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왔는데 이럴 때는 이제 농사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요즘 시대는 이 계절에는 겨울 내 얼어붙었던 건축물들이 이렇게 또 녹아내리기 때문에 붕괴 사고를 조심하자.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건물을 또 잘 짓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비가 오고 얼었던 것들이 녹아내리면 건축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건축물 녹아내리는 거 조심하고 집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죠. 이제 농사는 거의 짓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계절은 무의미하게 됐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과 같은 겁니다. 이 땅에도 계절이 있는 거죠. 24계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 땅도. 그래서 이 온 대지 위에 비가 내림으로써 얼어붙었던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세파에 시달렸고 걱정, 근심, 염려와 여러 가지로 문제로 말미암아 얼어붙었던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봄비가 내림으로 녹아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굳은 마음도 녹아내리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에 성령의 단비, 봄비가 내려서 정말 촉촉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권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잠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뻐하라니 말이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다시 대화하고 해봐도 결론은 기뻐해라. 바울이 필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기쁜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말입니까? 하고 대화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대화를 한참 해본 결과 그러면 기뻐할 수 없을까? 여러 가지로 아무리 생각해 봤지만은 다시 대화하고 해봤자 다시 이 모든 걸 말해보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본 얼굴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쁨은 잠시고 슬픔이 더 많은 얼굴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슬픈 일이 다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얼굴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아무 생각도 없는 바보처럼 헤헤 웃고 댕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비장한 슬픔 가운데서도 기본 바탕은 뭐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에게 기본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서 그 차이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 그러므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로 기뻐하는데 그것은 잠시적인 기쁨이고 기본적인 얼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기본적인 얼굴에 기쁨은 없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슬픔이 많아. 그래서 얼굴은 슬프지만 그 속에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세상에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슬픈 일이 슬픈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달성공원 복원에 가면 옛날에는 돗자리 피고 탁 앉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 뭐만 봐도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걱정 근심이 있는지 탁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도사가 아니라도 저 사람이 슬픔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를 딱 알아요. 저는 4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얼굴은 뭐냐. 달성공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성못에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 수성못에 우리가 놀러 와가지고 벚꽃도 구경하고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를 업은 젊은 아줌마가 얼굴도 잘생겼어요. 미인이야. 요즘 같으면 그런 미인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애를 업었죠. 뭐 앞만 봐도 뭐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속 썩이고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젊은 어린 애를 얻고 젊은 여인이 이제 꽃나들이를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막 눈에서 곧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내가 유심히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향합니까? 여기 사주, 팔자 막 적어놓은 그쪽으로 시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줌마한테 누가 지나가면서 허허 걱정이 있네요 한마디만 더 따라오는 거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알기는 당장 보면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그런 슬픈 일이 있어도 그래서 슬픈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저 사람이 걱정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잘 몰라요. 다만 좀 기분이 안 좋다. 얼굴에 수색이 있네. 이 정도는 알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뭐 함부로 소리 못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으로 그 속에 기쁨이 있다. 예. 왜?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가진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생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 죽음이 두렵지 않는 기쁨. 그렇잖아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염려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염려라는 말을 문제라고 바꾸면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염려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염려한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내 눈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느냐?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지. 염려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럴 때 염려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염려한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얼굴이 사색이 돼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썩 웃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염려하는 문제가 생길 때 뭐 해라? 뭔가 염려하지 않도록 뭔가 하려면 뭐 해야 되겠죠. 그 염려하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쁨이 오겠죠. 그 기뻐하라는 말, 염려가 해결이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염려할 게 없으면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늘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는 내 염려가 사라지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 받아라. 그런 생활을 늘 해라. 그러면 늘 뭘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염려가 없는데 늘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주시는 지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내가 되고 오늘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일도 주님 오늘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거든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자주 들어야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대로 형상이 바꿔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첫째 모습은 뭐냐 하면 기뻐해라는 거예요. 그 기뻐할 일이 없어도 염려할 일이 많아도 문제가 산더미같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걱정 근심이 많고 죽을 일이 닥쳐와도 염려 근심이 많아도 주님을 생각하면 웃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그렇지 못하거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세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거든 정확하게 아세요.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첫째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일이 잘 돼서 못 되어서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만 생각하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는 주님이 더 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도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좀 망하면 어때요? 뭐 안 되면 어때요?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때요? 뭐 그런 것과 염려가 얼굴을 근심 가득하게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자. 예. 기쁠 일이 뭐 있노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주님을 볼 때는 만족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쳐다보면서 성질, 짜증, 분노가 났다가도 누구를 바라보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관용이 나와. 관용은 뭔지 알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좋게 대해주는 걸 관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양보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죠. 이런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친절하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관용하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구나 하는 증거를 입증해라 이 말입니다.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인정. 아, 네 교회 다니지? 큰일 났다. 이게 안 되니.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인정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라는 거예요. 인정하게 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해. 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야. 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관용할 수 있는 거야. 도덕꾼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때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해서 약간은 좀 덜한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별다른 사람이겠어요? 그런데도 싸잡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야마리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그 깍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것밖에 몰라. 뭐 이런 소리 들어갖고 되겠나 이 말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는 관용을 하니 너희의 옹졸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비겁함을 알게 해라. 그리스도인들은 지만 챙기는 사람인 걸 알게 해라. 그리스도인은 지 뜻대로 안 되면 인상 쓰는 놈인 걸 알게 해라. 뭐 이합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좀처럼 화를 안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화낼 일이 없으니까. 사람을 안 만나는데 뭐 화를 내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화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까다로운 사람 다 만나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가 그걸 실증을 하고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저는 이제 하도 많이 만나봐가 이제 그만 만나자 그러고 덜 앉아가지고 오직 말씀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 만나는 일이 잘 없어요. 이제 어쩌다가 요즘 이렇게 몽골 가신 목사님이 나한테 차를 좀 몇 달간 맡겨놓고 가가 가끔 내가 차를 운전해 줘야 되잖아. 배터리를 좀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운전해가 이제 또 우리 집사람 어제 볼일 본다고 이마트 앞에 떡 갔는데 물통을 두 개로 사러 가니 못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싣고 온다고. 내가 이제 그 앞에 딱 이제 갔어요. 차도 많이 없었어요. 평소보다도 저녁 시간인데. 그런데 이제 서서히 서행하고 경찰서 앞인데 서행하고 운전하고 여기는 택시 돼 있고 또 옆에는 승용차들 돼 있고 두 차선은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게 두 차선에서 들어가서 왼쪽에 이제 그 가장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되려고 쓱 보면서 가는데 그 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쭉 뭐 가잖아요. 그런데 내 뒤에 택시가 빵빵빵빵 하는 거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택시가? 왜 합니까? 그래서 그 앞에는 신호등 걸려가 있고 그런데. 그런데 저는 이제 우회전을 했어요. 우회전해가 또 우측으로 돌아 나오는데 우회전 할 때까지 뒤에 와가 빵빵빵 거려요. 그때 순간적으로 말 안 해도 알겠죠. 저는 그런 거 한번 또 하면 끝장을 보기 때문에. 보통을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 내가 착 세웁니다. 내려가지고 일단은 택시 넘버부터 찍고 기사 아저씨 당신 이름 뭐요?
난 그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진짜 화가 끝까지 나도 머리가 깜깜하게. 예전에 한참 장운전하고 다닐 때는 저 새끼 하고 찾지만은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니까 내 성질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와 진짜 어제.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뭐 내 갈 거 가고 지 갈 거 가면 되지. 그리고 택시 기사들은 뭐 버릇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뭐 그냥 빵빵할수록 늦게 가지고 이러면 보복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다툼도 피하고 진짜 그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아저씨 그 회사까지 찾아가고 내가 그 사람 택시 기사 하지 말아 켰을 거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택시 기사면 안 된다고. 어디 뒤통수 째리 볼놓고 하면 켰을 거라고. 그래서 관용을 나타낸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부여잡아 봅시다. 내가 관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께서 가깝다 그러는 거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야. 그거 바라보고 참아야 돼요. 여러분 성질 팍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가까이 온다게.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주님이 심판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참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썩는 거지만 그죠. 왜? 평생 가도 안 오실 거니까 뭐 비슷하게. 어차피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참을 수 있는 건거는 그래 좀 있으면 주님 오신다. 가까이 와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달 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내가 심판을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용해 주자는 거죠. 그래 관용해 주자.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첫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생각하고 기뻐하자.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은 실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만 실망합니까? 상대도 내보고 실망하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거야. 내가 실망 안 시키도 지가 실망하는 거야. 그러니 인간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실망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기본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회개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야. 첫사랑이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둘이 사랑해가 결혼했는데 마음이 돌아선 이유가 뭡니까? 실망해서 그런 거예요. 실망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물론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친구들이 가끔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실망을 주는 존재인 줄 알고 내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없이 내가 기뻐하자. 그래야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문제가 많아도 기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합니다. 관용을 할 때는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신다는 걸 생각하고 그때 이 생각이 나야 돼요. 못 참겠다 싶을 때 내가 도저히 이거는 친절을 베풀 수 없다. 니는 니고 나는 나지. 뭐 지팔 지가 흔들어라. 뭐 니도 나한테 영향 주지 말고 나도 니한테 뭐 니도 나한테 손해 주지 말고 나도 니한테 손해 주지 말고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런 식으로 못 살아갑니다. 세상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심판을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 곧 오실 거야.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해 주는데 뭐. 그래서 관용을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보여줘서 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구나. 그걸 인정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친절한 사람이구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아,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국 사회가 위험해요. 김씨 마누라가 교회 갔다 하더라.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큰일 났어요, 진짜. 아니, 김씨 마누라가 교회 갔으면 그 교회, 이제 그 집 법 받았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이 앉아가 딱 라면 한 그릇 시켜놓고 술 한잔 하면서 앉아가 하더라고. 김씨 그 부인 교회 갔단다.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가 의외됐길래 그러게 큰일 납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성서 지역에서, 이 조그만 지역에 부름받아 있지만 여러분이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곳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관용을 나타내십시오. 아, 그리스도인 건 다르구나. 그리스도인 건 역시 다르구나. 양보하고. 왜? 주님이 알아주실 거니까. 주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내 권리를 찾는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참아주고 뜻대로 해주는 걸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무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걱정 근심하면은 관용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이 관용이 됩니까? 나도 바쁜데, 내 것도 바쁜데 무슨 관용이 필요해요? 내 올라가기 바쁘고 내 뭐 하기 바쁜데 무슨 관용이 필요해요? 내 성질 부리기 바쁜데 관용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요. 더더구나 그런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 단어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은 관용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은 관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염려, 근심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려,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또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 더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한다고 염려하면은 무슨 신앙이 없는 줄 안다거나 또는 염려하지 마라 해서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든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을 극하전에 만약에 애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부서졌어. 그러면 아버지가 와가 염려하지 마라 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막 건물을 막 박았어. 그래 유리창이 깨졌어.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염려 걱정이 되죠. 그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하잖아. 그런 이야기지. 깨놓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상동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소리를 듣고 살자 이 말이죠. 주여 내 힘으로 못 살겠어요. 그래. 주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런 근심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염려가 어디서 오느냐면은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결국은 염려는 누가 합니까? 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하다는 단어는 뭐냐면은 나눈다는 거거든요. 단어가. 그 나눈다는 건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몫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제가 돈 1,000,000원을 딱 갖고 와가지고, 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나누겠습니다 하면 벌써 뭐가 시작된다고? 염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 말을 안 했을 때는 염려가 없었어. 근데 지금 1,000,000원 갖고 나누겠습니다 하면 뭐가 시작된다고?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몫이 얼마냐? 나는 그걸 받을 수 있을까? 불평하지는 않을까? 불공정하지는 않을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 아닐까? 온갖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다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달려있다. 뭔가 안 될까봐, 뭔가 어떻게 될까봐. 자식이 밖에 나가면 집에 돌 때까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염려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기도하는 거지. 자식이 어디 시험 치러 갔는데 그 시간 내내 부모는 교회 앉아가 기도하는 건 좋은데 교회 앉아가 염려하면 됩니까? 똑같이 교회는 왔지만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한다면은 자기 일터에서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을 무속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거의 무속식으로 예수를 많이 믿는다. 내가 아내가 떨어졌다. 내가 그날 목욕만 했어도 되었을 낀데 그런 헛다고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그런 걸로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속적인지 압니까? 이 마음의 염려는 어디서 생기느냐면 생각에서 오거든요.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 들어서 오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야. 방금 제가 여러분 보고 1,000,000원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벌써 뭐가 생긴다고요? 염려가 생기잖아. 그런 염려는 그래도 좋은 염려지. 역으로 여러분 지금 1,000,000원 내셔야 됩니다 하면 어떤 염려가 생기나? 나쁜 염려가 생기죠. 아이고 1인당 얼마 돌아오는 거야? 아이고 누가 다 냈으면 좋겠다. 아이고야 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염려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이 2갈래 3갈래가 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염려가 오는 거예요. 다음 때는 어떡하지? 이게 어디서 옵니까? 생각에서 오잖아요. 생각에서 오면 그걸 마음이 덜컥 받아가지고 맞아 그렇지 아이고 어떡하노 막 마음이 염려가 돼가 들들들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관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평안이 넘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셨겠지. 평안이 내 마음에 와야 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염려가 있어?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아뢰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로 간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참 염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그 사례를 가지고 해결을 딱 해줄 건데 뭐 또 내가 막 이야기하면 저거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네가 겠지 하고 집에 가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내가 그 예를 들지를 못하겠어. 확 보면 당신 겠나 하고 막 집에 가서 싸워. 집에 가. 난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막 싸워. 내 얘기인데 하고 막 언제 겠어 하고 막 인간 얘기 그게 인간 얘기고 인생 얘기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염려가 없지만은 강구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빠른 시간에 빨리 예를 들어서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자 지금 집에 가게에 지금 문을 잠그고 왔는지 안 잠그고 왔는지 갑자기 모르겠어.
그런데 그 가게 안에 지금 현찰이 500만 원 있어. 그럼 어디 하면 좋겠어요? 걱정돼야 안 돼요? 안 됩니까? 간도 크신 분들이 많네. 그럼 5천만 원 있어 막. 어? 금디가 있어 막. 아니 좋아. 여러분 돈에 상관 안 하니까. 3살짜리 애가 혼자 있어 막. 이제 약간 달라지네. 여러분 그래도 훈련 많이 받았다. 돈은 걱정이 안 되는 모양이다. 돈이 가가든 말든. 근데 애가 있다 하니 약간은 걱정이 되네. 그게 지금 할머니 한 분이 계신다면 어떡할 거야? 걱정이 돼, 안 돼? 걱정이 되죠? 그런데 나는 예배에 와 있어. 딴 데 와 있어. 그때,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첫째 생각이 왔죠? 거기 혼자 계신다. 내가 문을 안 잠그고 왔다. 치매 할머니다. 나가면 어떡하나? 문을 잠그고 왔어야 되는데, 안 잠그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나? 온갖 염려가 되죠. 생각이 마음으로 와가 막 염려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해가 아무 일도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게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기도와 간구라는 건 뭐냐 하면은, 기도로 간구를 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고, 간구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하고 나가는 거는 기도죠. 하나님, 우리 가게에 할머니가 지금 혼자 계시는데 그 할머니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가 간구죠. 내가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라는 거야. 감사를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왔지만 이런저런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문제를 맡아주시고 꼭 그 할매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매가 나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어디 뭐 좋은 거 먹고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다시 데려다 주고 뭐 이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어쨌든 그 모든 염려를, 이 모든 사정을 첫째 누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여서 알려. 이 사정을, 내가 뭘 구하는지를, 그래서 내가 뭘 요청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 그 할머니를 지켜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아무 일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간청할 거를 이제 하나님께 구하란 말이지.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서 해주실 줄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뭐가 올 때까지?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마음의 평강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러면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은 인간의 평안하고 비교가 안 되는 평안입니다. 지극히 뛰어난 휘페르, 슈퍼죠, 슈퍼. 뭔가를 넘어서는 스타 중에 보통 스타가 아니고 슈퍼스타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 평강은 인간이 뭐 어째 되겠지 뭐 하는 이런 평강하고 달라요. 에라 모르겠다 이런 평강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평강은 완전히 꿰뚫고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해결책을 갖고 있는 평안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문제 앞에서 기도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가 제일 처음 한 이야기도 평안을 주노라.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이 최고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의 간구로 내 쓸 것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알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알았다는 표시로 내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성과 이해와 판단력과 해결책이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요래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결혼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취직해라 이러면서 샷단어 내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보다는 훨씬 뛰어나신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염려, 근심할 거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회가 평강을 얻어놓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제 평강이 왔어. 그런데 어떻게 되지? 그런데 그 염려가 또 와요. 염려가 오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거야. 이제는 지켜가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물리치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어가지고 딱딱 오는 생각을 딱딱 지키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으로 온갖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이 얼마나 무속적인지 모릅니다. 뭔가 막 느낌으로 하려고 그러고 마음으로는 느낌으로 하려고 오는 생각 다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지가 하는 생각인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그 생각들을 물리치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딴 데 빠지지 않도록. 막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은 확 바뀌가 의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바뀌면서 마음이 불안이 와가 감정이 막 격동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면 어떤 식으로 지키느냐? 미리 알고 계신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강을 얻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딱 미리 알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갈지 어떤 생각으로 갈지 미리 알기 때문에 그걸 딱딱 막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만 얻으면 기뻐하고 관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시면 그 평강이 나를 지킬 걸 믿으시고 그 평강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고 그 평강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래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 관용하라고 했지. 관용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부여잡아 주시고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